이렇게 우중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요담이 예화, 우화를 제가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나무 세 가지 종류의 나무가 등장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저기 뒤에서 누가 끄떡끄떡하고 계셔요. 자, 어떤 나무였죠?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등장했었어요. 이 나무들이 이 세 나무한테 가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우리의 리더,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 나무는 다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유익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우쭐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라고 하며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이제 다 거절하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한테 찾아가요? 가시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요담이 지금 이런 일종의 우화를 이야기하는 내용의 이유가 무엇인가가 사실 오늘 밝혀지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합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라고 또 가시나무에게 이야기하니까요.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15절의 말씀에 사실은 좀 의미 있는 거죠. 14절은 똑같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가시나무는 그거를 낼름 받죠. 그래요? 당신들이 정말 내가 왕이 되길 원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시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중반에 보시면 내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가시나무는 나무라기보다는 덤불 이런 것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가시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시나무는 지금 자기의 그늘에 와서 다른 나무들이 다 피할 것을 이야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가시나무가 이야기하는 도대체 그늘은 무슨 의미이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본문의 의미들을 잠깐 접어놓고 아주 보편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왜 왕을 요구하냐면 예를 들면 이방의 나라들은 다 뭐가 있냐면 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나라의 큰 나라의 왕도 있었고 작은 나라의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여기 앞에 등장하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기드온도 똑같은 거죠.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왕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나라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이방의 나라든 간에 왕은 한 나라의 왕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죠? 그냥 별로 오늘 대답하시는 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이게 지금 계셨어야 되는데 왕은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나쁜 쪽을 먼저 이야기하죠. 왕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죠. 그렇죠? 예? 세금을 걷어가서 나라를 운영합니다. 그죠? 그런데 나라를 운영하는 것 말고도 중요한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 내가 이 세금을 내므로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왕은 그 세금을 걷어가는 대신에 뭘 해야 돼요? 그 백성을 지켜줘야죠.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다가 백성은 군사들을 채용하거나 군사들을 쓰죠. 그래서 군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 이 나라에 내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이 일을 하는 게 왕의 책무예요.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대로 가시나무가 다시 보시면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이야기한 여기서 그늘은 도대체 무엇이냐면 보호와 그늘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한여름에 큰 나무, 울창한 나무에 그 나뭇가지에 많은 잎들이 달렸어요. 그 밑에 이렇게 그늘이 지면 그 나무 밑에 가서 우리는 뭐 해요? 쉼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가시나무가 야 너희가 정말로 나를 왕으로 만들기 원해? 그러면 나의 이 보, 나의 영향력 이 아래 너희들이 거해야 돼. 그리고 나한테 와서 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기서 이 그늘 내지는 가시나무가 이야기하는 그늘의 성경적인 의미들을 좀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껴놓고요.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서 시편 우리 17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12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7편 8절 말씀 여기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여기서도 시편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날개 밑에 그늘에 나를 감추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뭐냐면 나를 이렇게 품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가 그 날개 아래서 뭐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쉼을 얻고 싶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 하나가 던져지게 됩니다. 과연 가시나무의 밑에 가서 그늘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대충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겠지만 가시나무는 뭐가 없어요? 나뭇잎이 없어요. 그렇죠? 꽃이라고 해봤자 뭐 요만한 거 그 밑에 가서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겠느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가시나무는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요담이 지금 가시나무를 들어서 예로 이 우화의 예로 쓰는 건 가시나무는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그렇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 나무가 아니에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나무는 속된 말로 그러니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에요. 이 요담이 우화를 들며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나무들이 가시나무한테 가서 당신이 그럼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나 그러면 가시나무가 그래요 내가 왕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면 당신들은 내 그늘 아래서 피해야 돼요. 쉼을 얻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줄 수가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 이건 뭐냐면 그 가시나무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잠깐 빌려서 하면 그럴 깜냥이 못 되는 나무죠. 그걸 요담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자,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피하라 라는 말은 사실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그 그늘이 있지? 어디 가서 피하라는 얘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가시나무에 그늘이 어딨어? 뭐야? 지금 말이 되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용이 바로 지금 요담이 이야기하는 우화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보면 시편의 다른 부분에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내용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아까 읽은 시편 뒤로 넘어가면 121편에 나옵니다. 시편 121편 5절의 말씀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897면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 한 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에게 공통적으로 속하는 또는 적용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은 어디밖에 없냐면 여기 시편 121편 5절에서 이야기하는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쉼을 얻고 우리가 피할 그늘은 어디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 9장에서 이야기하는 요담의 우화에서도 그렇고요. 사실은 우리가 피할 그늘은 가시나무가 아니에요. 즉 바꿔 이야기하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그늘 또는 그들의 쉼, 그들의 안식처는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곳은 가시나무가 아니에요. 결국 그들이 피하고 그들이 안식처가 되고 그들을 지켜줄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담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시나무한테 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늘도 없는 그 가시나무가 당신이 정말 당신들이 나를 왕으로 삼고 싶어요? 그럼 내 그늘 밑으로 들어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일들이 지금 우화에 등장하는데, 이 일을 통하여 요담이 지금 아비멜렉이 왕으로 너희 위에 군림하려고 하나 그는 진정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너희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너희의 쉼터가 되는 왕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넘어가서 좀 더 보시죠. 오늘 사사기 9장 15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가시나무가 그래 그러면 당신들이 나의 그늘에 와서 쉬세요, 내가 당신들을 보호해 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 다른 나무들에 대해서 협박을 합니다. 자, 15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건 여러분 뭐예요? 당신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 가시나무가 일종의 협박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기는 하나, 그들이 정말 왕으로 섬기는 아비멜렉이 진정한 왕의 모습을 가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왕은 아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잘 보시면, 왜 그러면 요담이 지금 다른 걸 내비두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시나무에게 있어서 가시나무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한다면 뭘까요? 가시죠, 가시. 그죠? 가시나무의 무기는 가시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요담이 예를 드는 우화를 쓰면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가시로 다 찌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는 왜 불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냐라는 거죠. 잘 보시면 아까 15절 후반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협박을 하거나 뭔가를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어? 그럼 내가 내 거 가시로 그냥 너희 다 긁어줄 거야. 아주 꼭꼭 찔러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 가시를 얘기하지 않고 불이 나와서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이제 이 가시나무의 머릿속에 좀 떠올리시면, 가시나무는 관목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에 제가 지난주인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가시나무는 특별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할 때 땔감으로도 잘 쓰지 않는다고. 그죠? 나무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가시에 찔리니까. 땔감으로 잘 쓰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기서 가시나무는 사실 이 고대근동 아시아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불이 잘 붙는 나무입니다. 왜요? 그 나무 안에 뭐가 많지 않아요? 수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불에 잘 타는 나무입니다. 아시다시피 큰 나무는 여러분 쉽게 불이 붙지 않을 뿐더러 붙으면 오래 가긴 하는데, 가시나무 같은 이런 가지가 얇은 나무들은 불에 쉽게 붙고 쉽게 빨리 탑니다.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좀 보시면, 오히려 가시나무가 왕이 되므로 가시나무는 자기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른 나무들을 다 태우게 될 거다라는 이 우화를 쓰는 이유는, 결국 이 가시나무의 그 단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그 자가 왕이 되고 나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거죠. 내지는 약속뿐만 아니라 허세까지 부릅니다. 내 그늘 아래 다 쉬어. 그런데 그 내 그늘 아래 쉬지 않아? 내 말 안 들어? 그럼 내가 다 불태울 거야 라고 이 가시나무가 이야기하는 내용, 이 내용을 잘 보면 지금
요담이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행할 건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바꿔 표현하면, 정리하면 그겁니다. 당신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해서 삼았어요? 그래요,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왕은 진정한 왕의 모습을 갖고 있는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왕이 앞으로 당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잘 두고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선한 영향력이 아닌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 당신들이 고통받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 요담이 우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아까 우리가 시편에서도 보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은 아비멜렉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왕으로 누군가를 내세우려고 했다면, 이 사사기서를 보는 중에 왕이 되려고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아비멜렉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누구요? 기드온이 됐었어야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 아버지가 저는 아니에요,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거절한 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가 거절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매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일을 앞장서서 지금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의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 요담의 우화를 잘 이해했겠느냐? 아니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을 다 알아듣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으나,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오늘 보면 밑에 부분을 보면 이 요담이 한 우화를 알아듣지 못하기에 요담이 다시 풀어서 설명합니다. 16절 보시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라고 아주 대놓고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용을 잘 보면 먼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바꿔 표현하면 뭐라면, 당신들이 행한 일은 하나도 의롭지 못하다. 당신들이 행한 일은 진실하지 못하다. 오히려 자기 아버지의 집에 대한 이 기드온의 그 집안에 대한 일종의 반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의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다 죽이는 일들을 당신들이 보고 있었다. 그냥 묵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건 우리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 분명하다라고 그가 목 놓아 부르짖고 있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요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읽은 19절에 보면 너희 만일 18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당신들이 아비멜렉을 왕을 세우겠다고 나선 그 명분 또는 정당성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고요? 제가 한 3, 4주 전에 목 놓아서 계속 반복했던 얘기, 너와 우리는 뭐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라고요? 골육이라고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요담이 아까 읽은 이 지금 18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너희의 형제가 된다고. 즉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얘가 우리 골육이잖아, 우리 형제잖아 라고 하는 이유, 그거 하나였다고요. 요담이 비판하는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게 과연 정당성 있는 거냐, 명분이 있는 거냐, 그게 바로 바른 거냐라는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요담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요담은 혈연 내지는 너의 형제, 혈통이라고 하는 그 이상의 도덕적인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오로지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겠다고 삼은 거 아니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당신과, 즉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서로 불이 나와서 서로를 불사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혈연이라고 하는,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왕을 세웠어요. 결국 그 혈연으로 인하여 당신들은 서로 다투게 될 겁니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걸 지금 나중에 가면 이 사사기서 이 9장의 끝부분에 가면 뭐라고 결론지냐면, 우리 9장 57절의 말씀을 한 절 보고 이어갑니다. 사사기서 9장 57절 말씀, 저 끝에 맨 끝입니다. 사사기서 9장 57절 379페이지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19절 20절에 이야기했던 이 내용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여룻바알의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요담의 저주,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불사를 거야 라고 이야기한 그 내용은 요담의 저주다. 그래서 그 요담의 저주가 나중에 끝에 가보면 정말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지금 요담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은 사실 어느 것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거죠. 우화로 이야기하긴 하나 그가 하는 말이 다 맞았고, 그 일은 아비멜렉이 잘못한 일입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닌 그가 왕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피바람이 불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왕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결론으로 보죠. 자, 그렇다면 요담이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좀 이 상황을 보셔야 돼요. 이미 아비멜렉은요, 왕의 자리에 거의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요담은 자기가 지금 자기의 형제들이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요담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형제들이 막 위외로 형으로 누나로 막 이렇게 많았어요. 형제들이, 형제가 7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7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어떻게 피해서 목숨을 건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요담이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건 일단은 흔히 요즘 말로 이야기하는 잠수 타야죠. 그죠? 왜요?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을 수 있죠. 내가 여기서 신분이 노출되거나, 내가 누군지를 알거나, 내가 드러나게 되면 아비멜렉이 나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잠적해야죠. 도망가야죠. 그게 맞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요담이 그러면 왜 요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우화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외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요담이 지금 그 상황에 형제가 다 죽고 아비멜렉이 왕으로 앉고 자기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고, 내지는 내가 볼 때는 난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러면 요담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라도 가서 칼이라도 뽑고 창이라도 던지고 뭐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만약에 그렇게 내가 내 형제 70명의 원수로 갚겠나라고 달려갔어요. 그러면 속칭 어떤 죽음을 맞냐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요담은 어떤 목적이 있겠느냐,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담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요담은 사실 지금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지적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좀 빌어서 오자면, 요담이 지금 아비멜렉이 왕으로 앉아 있는 건 그건 과연 정의로운 거냐라고 따져 묻죠. 바꿔 표현하면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건 불의한 겁니다.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됐어요. 이건 그 어떤 누구도 바라는 게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불의한 일을 행하며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아비멜렉을 향하여 요담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어느 것이었겠느냐라고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요담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요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즉 불의한 일을 하고, 그래 어떻게 해, 내가 이거 이런 얘기했다가 내가 오히려 내가 화를 입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아니요, 요담은 자기가 불의한 일을 보고도 참지 않는 겁니다. 불의한 걸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외치며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공의로운 일이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외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담도 왜 몰랐겠어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걸. 자기 형제들이 다 죽어나가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걸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이 지금 외치는 이유요, 네, 바른 걸 바르게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공의로운 거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그는 외치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지금 요담은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냐, 좀 우리의 삶을 놓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쉬운 시기는 아닙니다. 내가 그건 잘못됐어요라고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내가 힘들어지는 걸 우리는 원하지 않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신우회의 그 회장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제하는 시간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무원들 중에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나 자기 직장에 와서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불이익 당할까 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까 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녔어? 집사야? 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좋은 의미로 와야 되는데 집사가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라고 할까봐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직분이 있다는 걸 드러내기를 꺼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있지 않을까요? 세상을 향하여 정말 지혜롭고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진리가 어떤 건지를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비춰와서 잘못됐어요, 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나가서 그들과 주먹질하고 주먹 다짐을 하고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 그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두워져 갑니다. 악해져만 갈 겁니다.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보면서 세상의 풍조, 세상의 그 시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숨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용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요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요담의 말을, 또 요담의 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불의한 일들을 불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